그 고대 그리스에 있던 티벳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 이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살았다는 거 이제 뭐 전해지는데요. 그의 모습이 여자의 머리를 가졌고 몸은 사자고 또 새의 날개를 가졌고 꼬리는 뱀이 무서운 모습이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스핑크스가 이 티베라고는 산에 있으면서 아마 요즘식으로 뭐 등산을 하더니 뭐 그런 모습을 취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가 이렇게 수수께끼를 하나 냈대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목소리는 하나인데 네 다리, 두 다리, 세 다리를 걷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면 살려주고 풀지 못하면 잡아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그렇죠. 사람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네 다리로 걷고, 그렇죠? 아장아장 그래 걷고, 나이가 들면 두 다리로, 이제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근데 요즘 지팡이가 아니라 미는 것이 여섯 다리로 걷죠. 그렇게 바뀌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그 아폴로 신전에 적힌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폴로 신전에게 와서 이 경구를 보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문제를 풀어가고 그걸 보던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 경구를 인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교육을 했죠. 이게 아마 우리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신가 하면 이렇게 들려주시죠.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좀 풀어드리겠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볼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에게 지금 선악이라는 지식들이 하나님과 같이라고 그랬죠. 짝퉁 하나님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짝퉁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구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들에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복음도 철저하게 지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선악으로 모든 것들을 검증하고 풀어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선악으로 말씀을 풀어내니까 우리의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야다.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우리 금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호라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선으로 보고 또 이게 사단을 악으로 보고 지옥으로 보는 이런 경향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야 되잖아요. 알아가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 심령의 골수, 그 모든 것들을 쪼개고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식이라는 것들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늘로 여러분을 찌르면 어때요? 엄청 아프죠?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전번에 그 대상포진이 걸렸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걸려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색고장이로 여기 췌장이나 이런 내장을 콕 찌르는 느낌이에요. 그게 한 번 찌르는 게 아니라 여기 찌르고 여기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통증이 말도 못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찌르는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순간에 우리 가슴 속에 이 마음 땅 속에 찔림이 오고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발동하고 선악이 발동하고 인간적인 자아가 발동하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리적으로는요, 거듭남이 한 번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거듭남이 이렇게 한 번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징검다리를 걷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되지는 않은가. 이것이 이게 성경에도 보면 그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어디를 통과했어요? 통과를 했죠. 홍해를 통과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를 통과해요? 요단강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과정 속에 홍해를 통과해야 되고 요단강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홍해는 통과했으나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 죽임당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거듭남의 문제로 걸렸어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 과정 속에 진리로 훈련받고 이 징검다리를 통과하고 또 통과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한 번 통과하면 끝난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들이 거듭남은 한 번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하나예요. 교리적으로 한 번 통과하면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좋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또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계속 건넌단 말이죠. 그 과정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죠. 한 번으로 거듭남이 된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사람이 왜 광야에 죽냐 이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될 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거듭난다. 날마다 징검다리를 걷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신실한 사람입니까? 또 더불어서 여러분 성경 13권을 쓸 만큼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또 구약 성경 이미 우리 설명드린 대로 창세기나 이런 토라의 말씀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주석서와 같은 책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유익함이 있냐고요. 그런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런 위대한 신학자도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단 말이죠. 날마다 죽는다.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말씀을 내 식으로 풀어내는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식으로 풀어서 내 식으로 풀어내고 처리해버린단 말이죠. 내 지식 수준으로, 내 가치관 수준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미 제가 그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그건 그냥 보이는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의도가 뭐고 계획이 뭐고 뜻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식으로 풀어낸다고요. 우리는 호라오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휘장을 찢었지요. 찢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찢는 건 죽어야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할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못 가요. 이런 단계인데 우리는 이 단계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첫 번째 계명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될 수 없다. 이제 직역에서 풀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다른 신이 되는 것을 허용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신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설명하죠. 모세가 질문한 부분이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모세를 지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보낼 때 사람들이 모세가 바로 궁에 자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죠. 그의 됨됨이나 그의 성장 배경이나 그 모든 걸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 꿈쩍이를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니? 라고 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존재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스스로 존재한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분 바로 믿습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란 땅은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죠. 성전뜰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성전뜰이고 애굽에서 아담이 선악을 따먹는 과정이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선악을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똑같잖아요, 여러분. 바로도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신분, 너희들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존재가 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되면 안 돼. 창세기 1장 1절에서 너는 엘로힘들이 돼야 돼. 너희들은 엘로힘들이 돼야 돼. 설명을 드렸죠. 이미 여러분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뜰의 단수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게 교회죠.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에 성소로 끌어올려서 광야라는 곳에서 말씀 훈련을 시키고 이 관련을 통과하면 휘장을 듣고 올라가서 엘로힘 복수들이 된다고 그랬죠. 단수들이 올라가서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제가 새벽 예배 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9장 9절에 11절 말씀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죄가 뭐냐, 심판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다. 의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됨이 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의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자꾸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믿게 된단 말이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등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린 것처럼 우리 이렇게 업고 가신다고요.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허용치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을 하지 말아. 하나님을 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할 거야. 여러분 십계명 내용 전체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는담, 우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경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그게 맞아요. 영원한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연합체가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불경경하고 불경건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섞일지 모르지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처럼 되셔야 된다고요. 그분처럼 된다는 말은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요. 이것도 부족했네요. 저것도 부족했네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수없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몇 가지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선악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좀 겸손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신앙이 좋다, 하나님 사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항상 우리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절대 우리 신이 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전하면 절대 우리 존재는 안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존재가 바뀌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겸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을 낮추는 것을 겸손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더 설명해 드리면 내가 낮아지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요. 전혀 달라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너무너무 달라요. 선하게 겸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고 이렇게 겸손을 이렇게 하고 좀 낮아진 모습 보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이게 선악으로는 안 돼요, 이게요.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겸손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옆에 제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겸손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그리스도께서 연합돼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머리를 그리스도로 개조하고 바꾸어서 엘로힘들을 만든다고는 이 단어가, 이 뜻이 지금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엘로힘들이 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죠. 우리의 머리를 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 머리라는 뜻을 설명드렸잖아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뿌리말이에요. 뿌리말이어서 문자 속에 쭉 감춰져 들어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 뿌리라고 하는 머리, 로시라는 단어이잖아요. 어근 자체가. 머리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들이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해줘요. 이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출애굽 20장 4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늘 만들지 말고 이 부분만 다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만들지 말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 만들지라는 단어가 아사예요. 아사. 근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7절이에요. 예, 찾으셨나요? 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만드사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아사예요. 아사. 11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 지금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열매 맺는, 그래도 있죠. 열매 맺는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여기에도 맺는 이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본문을 읽어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라는 단어가 만들다, 맺는 이런 단어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 1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 만들다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예요.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 26절까지 보십시다. 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 만들고 그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도 지금 25절 26절에 만들고 라는 단어 나왔죠. 이 단어는 아사예요. 아사.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에서 설명할 때 이 아사라는 단어, 만들다는 단어는 온갖 생명체를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실 때 쓰는 단어라고요. 이 아사라는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쓸 수 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출애굽 20장 4절이에요. 예, 출애굽 20장 4절. 앞부분만 보자고요. 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거기까지만. 여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전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이런 걸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전제가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지금 아사를 똑같은 단어예요. 아사예요. 여기도. 아사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사라는 단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아사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 인간을 지금 그 게놈 프로젝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의 설계도.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지 지금요. 이 영역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만들고라는 단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사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지금 누가 그를 침범하는 거예요? 사람이 침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출애굽 20장 4절에 아사 만들지 말고라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는 존재가 되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 소망과 소원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20장 4절의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내 소원과 내 바람과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성공을 채워주는 또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빌고 있다 이거죠.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게 우상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내 식으로 풀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욕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 바람들을 비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내려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짝퉁을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손을 비비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를 그거 만들면 안 돼.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그 어떤 엉뚱한 하나님에게 손을 비비면서 하나님 내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 우상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만들지 말고라는 단어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이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뭔가를 만들겠다, 생명체를 만들게 하고 있다는 거 똑같다니까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은 단순하게 하늘 위에다가 뭐 그런 거 몇 다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어떤 거 만들지 말고 땅 아래 있는 어떤 것들을 형상에 만들어서 이렇게 보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니?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야. 나의 영역이야. 나의 영역인데 왜 너희들을 침범해서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짝퉁,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던 짝퉁에게 너희들의 모든 소원을 비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와 같다 이거였죠. 이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아니라 현존하는 교회들,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 머물러 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똑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영역, 아사라는 영역은 침범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확 뒤집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이지만은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라고요. 창조 영역인데 인간이 형상을 만들 때 그 창조의 영역인 아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창조 영역을 침범하냐고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아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창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창조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도 만들어냈고 사탄도 만들어냈고 우상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4절을 보세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지주의와 똑같은 건데 영지주의들은 땅은 더럽고 육은 더럽고 위의 것은 거룩하다 그랬죠. 이 개념들이 똑같다니까. 지금 영지주의의 이런 논리와 똑같아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땅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창을 놔두고 우리 오후에 공부할 건데 궁창을 놔두시고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로 나눴죠. 여러분 이 영역과 이 영역이 하나님 나눴단 말이에요. 나누는데 우리는 위에 거는 거룩하고 밑에 거는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안 좋은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추구하잖아요. 땅을 사랑하고 더 살라고 애를 쓰고 천국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몸 아프면 좀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발부둥을 쳐. 천국은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천국은 싫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천국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좀 결론을 맺어봅시다. 일단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우상으로 이해하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술품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고요. 자 여러분 일전에 오래전에 설교를 한번 그런 설교했는데 아마 꽤 오래됐을 거예요. 저 연대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몇 분 기억하시네요. 연대가 여러분 미션이죠. 미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죠. 그런데 어느 날 연대에 천하대장군 이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미셔닝 연대가 어떻게 천하 대장군을 세워놓을 수 있겠는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걸 그냥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건데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우상이 됐더라. 여러분 기독교 할 때 여러분 굉장히 난리를 쳤어요. 그냥 간단하게 누가 나무로 지금 하나 만들어놨네? 누가 지금 갖다 놨지?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간단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 생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 없는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기독교 수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그게 우상이 됐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 안 두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만들어졌네? 이거 넘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갖다 의미를 부여해요. 실제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사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영역을 우리의 침범하고 엉뚱한 짝퉁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예비하고 찬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출애굽 20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를 절대 침범하면 안 돼. 침범하는 순간 나와는 원수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창조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또 사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배척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전히 출애굽 20장 4절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